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7장 같이 보겠습니다. 찬송가 327장입니다. 주님 주신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평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제24장입니다. 여호수아 제24장, 오늘은 14절에서 28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인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이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여러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기업들을 늘하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믿으시지 못하는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라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성전에서 사과로 여호와를 믿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옥도를 지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백성에게 이르되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하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일일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모이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같이 운동합니다.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여도라. 아멘. 어제 거룩한 주일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또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월요일 아침을 주셨습니다. 한 주간을 또 허락해 주셨는데 맞이하는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종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위에 또 손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또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어떤 때는 모초구리가 없고 모순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의 고별사를 이렇게 함께 나누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 현재 여호수아 때까지의 역사를 쭉 돌아오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면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쭉 이야기를 하자. 유브라데 강 저쪽 편에 있었던 갈대아 우리에서 우상 섬기던 그런 집안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이끌어서 이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있었죠. 또 그들의 후손들이 어려운 가운데 많은 대적들이 있지만 능력으로 그 대적들을 다 애굽을 물리치시고 아모리 족속의 그 왕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대적을 물리쳐 주셨던 은혜들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저주를 하려고 해도 저주가 임할 수가 없는, 오히려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고 어떤 점술로도 어떤 복술로도 해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강건하게 이스라엘을 지켜주시죠. 그런 은혜를 받은 민족입니다. 끝내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죠. 약속의 땅에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그 땅을 차지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그 땅을 차지하는데 표현이 이런 표현했어요.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 너희가 짓지 않고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 너희가 심지 않았던 그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얻은 열매들 다 너희가 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해서가 아니죠. 저들의 능력이나 저들의 어떤 노력이나 저들의 수고에 의해서가 아니죠.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은혜를 거저 주셨다. 거저 주셨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이런 은혜를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다면 적어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는 분명해요. 이제까지 저들은 하나님의 그 손길을 눈으로도 보았고요, 귀로도 직접 들었고요, 저들의 입으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도 했잖아요.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저들은 매일매일 저들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은총,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저들은 경험을 하죠. 피부로 느끼고 역사 속에서 그 하나님을 수없이 많이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많이 받아요. 그렇다면 적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삶에 있어서는 뭐 흔들릴 수가 없는 그런 민족일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 하나님의 그 임재와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만큼 받은 민족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이제 여호수아의 이 고별사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촉구하고 결단을 요구하는 그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 말씀을 보면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1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촉구했던 내용의 핵심은요, 15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여호수아가 이제 곧 세상을 떠나게 될 텐데 세상을 떠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지금 이 고별사를 주면서 촉구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촉구하는데 그 내용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저는 이 말을 보면서요, 여호수아가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대로 살고 부족하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 이런 이야기 할 필요도 없죠. 야, 너희들이 이제까지 하나님 잘 믿었는데 너무 참수했다. 앞으로도 하나님 잘 섬기도록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여호수아의 이 마지막 당부를 보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여호와를 섬기든지 아니면 저 강 저쪽 편에 있었던 그 신들이나 이 땅 거주하고 있는 이 땅에 있는 신들을 섬기든지 오늘 택해라. 지금 무슨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저들 안에 여호와와 세상의 신들이 지금 뒤섞여 지금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았는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다른 어떤 민족도 받아보지 못했던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안에는 어느덧 이방의 신들이 스며들어오고 있었다. 2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2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아멘. 이 말씀 보면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지금 이스라엘 안에 이방 신들이 지금 들어와 있대요. 이방 신들. 이제까지 수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잖아요. 수많은 정복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들 가운데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 그 전쟁을 이겨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가나안의 족속들을 다 몰아내며 약속하신 그 땅을 기업으로 다 받는 그 장면이 이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장면인데 여호수아를 마감하는 지금 이 시점에 이스라엘 안에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라 이렇게 말할 정도가 되었다. 참 이스라엘 역사 보면서 이해할 수 없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한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우리가 경계하고 우리가 조심해야 할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요. 여러분 내 생애도 그렇죠. 내 생애를 쭉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 내 능력과 내 상황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해결해 주셨던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그렇게 많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지만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세상의 신들이 들어오고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려는 것들이 들어오며 때로는 이 사탄이 우리 안에 파고 들어올 때가 우리에게도 있지 않나요?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에게도 있다. 오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수아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마지막 축구를 하고 있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고 하는 말은 몇 가지 의미를 잠깐 나누도록 합니다. 첫째는 우리에게는 양자택일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신앙에서는요 양자택일만 있습니다. 이것이냐 아니면 저것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신앙에서는요 회색지대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하고 이거 중간쯤 그런 게 없어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세상의 신들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를 요거 말고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붙잡고 중간이지. 신앙에서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양자택일을 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세상의 신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서요 세상 이방의 신을 따를 수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요 이방 신을 따른 것 있을 수가 없어요. 이방 신을 따르고 이방을 섬기면서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사랑할 수 없다.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 보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를 이룰 수 있겠느냐. 그리스도와 세상의 신이 내 안에서 조화를 절대 이룰 수 없어요. 내 안에 같이 있을 수가 없다. 오늘 우리 신앙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하나님을 택할 건지 아니면 하나님 안 택하면 나는 세상을 택하겠다. 돼요.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는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 안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내 안에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요 내 안에는요 세상의 우상이 반드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제는 양자택일을 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갈 건가?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는 세상의 신이 들어오게 됩니다. 어정쩡한 결단, 어정쩡한 선택은 아무 의미가 없는 이런 것들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촉구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을 것 같으면 믿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이방의 신들을 믿게 된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말씀이죠. 오늘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건가? 아니면 세상의 사람으로 살 건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중간 지대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 세상의 사람으로 살게끔 되어 있어요. 오늘 요수의 촉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에게 주시는 촉구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선택과 결단은 지금 이 시간에 해야 한다. 요수아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죠.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오늘 택. 내가 죽은 다음에 날씨 따뜻해지면 그때 해라. 그렇게 하자. 너희가 살만하면 그때 가서 선택 잘해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요? 오늘 택하라. 오늘. 머뭇거리고 미룰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다음에 하겠다고 할 시간이 없다. 영적인 싸움에서는요 다음에 하지 아니에요. 머뭇거리고 미루는 만큼 시간만 허비하고 내 자신을 미루는 만큼 하나님에서부터 점점 멀어지고 타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는 시간은요 중용의 시간이 아니에요. 선택을 다음에 하겠다. 신중한 시간이 아니에요. 다음에 내가 하지. 신중한 자세가 영적인 부분에서는 이게 신중한 자세가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 없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선택할 건가 아니면 세상을 선택할 건가 이 결단을 미루면요 미루는 시간인데 사실은 하나님이 없는 시간이죠. 하나님이 없는 시간. 그 시간은 마귀의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이런 말이 있다고 그러죠. 내일은 마귀의 날이다. 그런 말이죠. 내일은 마귀. 그래 결단을 잡고 내일로 미룰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야죠. 내일부터 하자.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내일부터 하자. 그럴 수 있어요. 내일은 내가 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내일 가면 또 다른 일이 있고요. 또 채 밀리게 되죠. 성경 통독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저리 내일부터 하지. 내일 하다 보면 안 돼. 오늘부터 해야 돼요. 오늘부터. 선택과 결단을 내일로 미루는 이유는 아직도 세상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결단하지 못하는 이유.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에 정말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선택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고 다음에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세상에 대한 미련 남아있기 때문이죠.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은혜를 받을 때 오늘 지금이 곧 은혜를 받을 때 지금이 곧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때다. 오늘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거룩한 일에 결단을 할 것 같으면 오늘 하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오늘부터 시작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길들을 가기를 원한다면 오늘부터 이런 신앙의 결단이,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할 적마다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삽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나가는 그런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선택에는 결단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결단.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하면 이방의 신들을 버리는 결단이 있어요. 좀 전에 읽은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죠.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했으면, 이런 선택했으면,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했으면, 그 다음 말씀,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려라.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했으면 이방의 신들을 버리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 선택은 하지만 결단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선택을 하는데 결단이 따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끝내 그 일을 이루지 못해. 그런 경우들이 있죠. 마음으로만 결심을 하지 이게 구체적으로 결단이 나타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구체적인 결단을 하라는. 바보는 결심만 한다는 그런 책이 있죠. 바보는 결심만 한다. 어떤 성도들 중에 결심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음으로만 결심만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삶을 바꾸지 않아요. 결단이 없는 거죠. 결심은 하는데 결단이 없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들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했습니다. 2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아멘. 저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너희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너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라. 그래서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다.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래서 율례와 법도를 아예 제정해서 하나님 섬기기로 다짐하는 결단을 내리게 했다는 거죠. 26절, 2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아멘.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큰 돌을 가져다가 세웠습니다.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이 돌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이 돌이 오늘 너희가 결단하고 결심하고 선택한 것 증거가 될 거다. 이 돌이 너희들이 한 말 다 들었다. 이 돌을 볼 적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을 선택했던 걸 기억하고 해라.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다시 섬기기로 작정하고 변화되는 모습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중심에 있지 않고 세상의 다른 것이 중심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어느 때 깜짝깜짝 나도 놀랄 때가 있어요. 내 안에 어느덧 하나님이 중심에 있지 않고 다른 게 내 안에 중심에 들어올 때 그럴 때마다 결단하셔야 되죠. 오늘
다시 믿음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선택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매일매일이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고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어제의 신앙으로 살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서 또 믿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며 믿음의 행복들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서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복되고 영광스러운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어제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신 사명의 자리를 또 지킬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월요일 아침 새벽을 맞아 또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시작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여호와만 섬기기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다시 결심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에는 이 회색지대가 있을 수가 없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할 적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다짐하고 결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는 복된 우리의 명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명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것만도 귀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새 성전을 허락해 주셔서 또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새 성전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전보다 더 귀하고 이전까지의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간구하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또 주신 사명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아름다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아름다운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사랑하는 종들의 걸음을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루 하나님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교회, 우리 교회 목표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넘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새성전 공사가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새성전 공사가 잘 진행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영적인 성전이 잘 지어질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하는 모든 과정에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을 하나님 저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비하시고 우리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과 함께 하여 주시고